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제 목소리 워낙 작아서 제가 기쁨의 교회 지난번에 왔었는데 네 그때 참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가만히 보면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안식이라는 게 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냥 뭐 레스트예요, 쉰다. 근데 우리가 쉬기를 애써라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좀 그렇죠. 그냥 애쓰지 않는 게 쉬는 거잖아요. 아무거나 좀 약간 멍 때리고 있는 거, 넋 놓고 있는 거 이런 게 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뭐 하는데 애쓰다가 좀 그냥 그 쉬는 거는 굉장히 사람마다 다양할 것 같아요. 누구는 유튜브를 보고 멍 때리는 게 쉬는 걸 수도 있겠고, 또 세상 사람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술 먹는 게 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술을 안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렇게 간을 혹사시키는 게 쉬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누군 노래방 가서 막 열심히 노래하는 게 또 쉬는 걸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노래방에 가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노래를 못하는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도 스트레스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게 안식이 일단 제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여행을 가는 게 안식이겠죠. 근데 저한테 또 그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행을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그냥 어쨌든 그러니까 안식은 사람마다 되게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식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나오시는 얘기가 안식이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안식과 같다면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안식해라 그럼 되실 것 같은데 안식에 들어가기를 애쓰라라고 하셨다는 얘기는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과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찬양 중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말씀이 나왔는데 결국은 거룩이라는 게 포인트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 사랑. 그래서 거룩 그러면 좀 무서운 부분, 사랑 그러면 좀 부드러운 부분.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이 설교자가 거룩을 너무 강조하면 좀 무서운 하나님으로 좀 느껴지고 사랑을 너무 강조하면 너무 거룩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엔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인애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결국 거룩이라는 걸 바탕으로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이라는 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겨울에 이제 곧 좀 있으면 눈 오지 않겠습니까? 눈이 오고 나면 그 눈의 입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세면 얼마나 될까요? 뭐 셀 수도 없겠죠. 근데 그 모든 입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처음에 세상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내린 모든 눈의 입자가 달라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이 혹시 어려서 저는 모르겠네요. 젊은 청년 같은 경우는 어려서 제가 어렸을 때와 당신들이 어렸을 때가 전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같이 한 50대가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 독수리 오용제를 봤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독수리 오용제를 보면 굉장히 공감을 하시네요. 알렉터라는 존재들이 등장하는데 빌런 같은 것들이죠. 근데 이 독수리 오형제를 항상 대적하고 있는 이 알렉터라는 애들을 그릴 때 가만 보면 똑같은 애들 계속 그려요. 그죠? 물론 그 만화를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다르게 그리고 싶었겠죠. 근데 인간은 아무리 다르게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다르게 하더라도 끝까지 다르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폰 같은 걸 만들면 근데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디자이너들이 만들잖아요. 그런데도 새로운 걸 만든다면 똑같은 걸 계속 찍어내서 쓰게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다르게 만들 능력이 없거든요. 인간은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오직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게 다르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에 있는 나뭇잎 있잖아요. 나뭇잎에 있는 색깔을 우리가 그냥 그리면 초록색 또는 연두색 정도로 그리는 것 같은데 그 색깔이 다 달라요. 나뭇잎에 있는 모양 있죠. 우리 지문 다 다르잖아요. 그거 희한하죠. 아니 전 세계에 있는 인구의 지문이 다 다르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의 결정체가 어디냐면 십자가인데 우리는 보통 그러죠.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에서 그들의 신이 그들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들의 백성들이 그 신을 막 기분 좋게 만들면 신이 기분이 확 좋아가지고 그들한테 복을 준다. 소위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공양미 상배석을 갖다 줬더니 신봉사가 눈을 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근데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또는 어떤 사상에서도 철학에서도 나올 수 없는 얘기가 뭐냐면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예요. 그거는 동서고금에는 모든 설화까지 포함해서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 그들의 나름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다 종합하고 합쳐도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결정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만 그 사랑의 베이스에는 하나님의 거룩,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해한다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거룩의 이해함은 인간의 수준의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에 아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느 음식점을 갔는데 사람들이 다 맛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갔는데 저는 그게 맛을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저는 일단은 그 음식을 먹어본 적도 많이 없고 뭐 기타 등등 그에 대한 베이스가 없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건 맛 없다라고 하겠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보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이해함으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해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다르심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는 게 바로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증거예요. 제가 이분을 이렇게 길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안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세상에서 말하는 안식과 다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말씀은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와 달라요. 그들의 정의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도 달라요. 고로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구글에서 말하는 그냥 그 백과사전 같은 거 있죠. 위키백과에서 나오는 어떤 단어의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매우 불편해하세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대요. 그죠? 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봐요. 한 남자가 있고 한 여자가 있어요. 남자애가 여자를 무지하게 사랑한대요. 여자애도 뭐 신나죠. 지도 사랑하니까. 근데 갑자기 얘 그래. 내가 널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나 내일 죽으려고.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나를 왜 사랑해서 죽는구나. 그럴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네가 날 사랑하면 어떻게든 일을 하든 뭘 하든 날 기쁘게 해줘야지. 왜 죽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말 같지도 않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이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많은 것 중에서 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있어서 안식은 그냥 넋놓고 있고 멍 때리는 거예요. 절대 애쓰면 안 되는 게 안식이에요. 그죠? 뭐든 애쓰지 않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마.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쉬는 거라고 하면 그냥 해.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걸 그냥 해. 뭐든 애쓰지 말고 해. 안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해. 그게 안식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애쓰라라고 하셨어요. 지금. 여기서 애쓰다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정말 노력해 최선을 다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하래요. 그렇다면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과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안식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 요새 인생이 너무 힘들다 라고 하는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이 지금 푹 쉬고 있는 상태, 진짜 여러분이 안식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거꾸로 여러분은 지금 내 인생이 굉장히 편안해, 요새 굉장히 좀 평안해, 샬롬 하고 있다 산다 라고 하는데 거꾸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얘는 지금 전혀 안식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안식과 우리 육신이 생각하는 안식은 다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무엇일까? 간단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제가 성경 말씀 몇 개를 찾을 텐데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찾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오락가락하는 거는 한번 찾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에 이제 어떤 시비가 붙었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그러니까 정말 웃긴 거죠.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안식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주님에게 와서 네가 지금 당신은 안식일 율법을 깼어요라고 까불고 있는 거죠.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어떤 수학 좀 한다는 애가
막 수학 자기는 수학 전문가로 까부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학교의 뭐 수학과 교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죠? 그 모습이. 근데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게 교수여도 틀릴 수 있잖아요. 어쩌면 뭐 꼬마 애가 정말 머리가 뛰어나서 그 교수가 모르는 걸 풀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 그 얘기는 하나님은 안식에 대해서 100%를 아신다는 얘기고 우리는 안식에 대해서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은 100%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기엔 너무나 황당하죠. 바리새인이 감히 주님 앞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속으로 비웃으시며 어쩌면 껄껄 웃으시며 그리고 한탄하시며 하신 말씀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문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알려주신 안식일은 뭐냐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주님께서 환자들, 병자들 많이 고치셨잖아요. 근데 고치시는 날이 많은 경우에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바리새인들한테는 굉장히 그냥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만 지키는 법이 38가지의 법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있는 미시나라는 법이 613개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하나님이 주신 법이 613개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민수기 또 신명기에 걸쳐서 있는 여러 율법들이 있는데 그 개수를 세면은 그렇게까지 되진 않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랬냐면 그걸 더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사람들이 일을 하지 말라는 건 뭘까라는 걸 구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저희 엘더토 미니스트리 제가 케냐에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저 이제 그 같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한테 우리 엘더토에서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학교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제가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는 아니면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정리라는 것이 무엇을 정리하는 건지 모르는 거니까 구체로 하겠죠. 그래서 뭐 화단 정리, 누구는 뭐 운동장을 쓰는 거, 화장실을 청소하는 기타 등등 이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나무를 패는 자를 죽이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식겁하죠. 안식일은 절대 뭘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절대 뭐를 안다는 게 뭘까? 그럼 숨을 쉬는 건 안 되는 거고 다 죽어야 되니까 그건 아닐 것 같고 그죠? 손가락 움직이는 건 되나? 뭐 기타 등등 해서 자기네끼리 합의를 본 게 38가지의 율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을 하루에 지켜야 되는 게 38가지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토요일 날 하루에 하지 않아야 될 거.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거울을 보면 안 돼요. 거울을 보면 안 돼요. 왜 특히 자매님 같은 미치겠죠. 1분마다 거울 보잖아요. 1분 전과 1분 이후에 얼굴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특별하게 늙지 않아요. 근데 계속 거울을 보죠. 그리고 뭐 그 걸을 때 보면 자매님들이 원래 이렇게 안 걸어요. 이렇게 걸어요. 거울 지금 쇼윈도에 비친 자기 얼굴 보느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걸어요. 그러다 부딪히고 죽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자매 이렇게 거울을 계속 들고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미치겠죠. 거울 하루 종일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울을 보면 뭐 흰머리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가 뭐 눈썹이 삐질 수도 있고 뭐 코털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럼 뽑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뽑는 게 노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떤 거랑 비슷한 거냐면 밭에 있는 풀이 있죠. 그 풀을 뽑는 것과 같은 노동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거울을 보면 뭐라도 하겠죠. 하도 눈곱이 뜰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도 하면 그게 다 노동이니까 애초에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하품을 해요. 하품을 하는데 느다 파리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없지만 이제 케냐에서 특히 유목민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면 그 파리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파리 시즌이 있어요. 파리 시즌이 있는데 이때는 진짜 파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파리가 많으면 파리 재앙이 뭔지 살짝 맛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파리 재앙 그러면 그게 뭐 대단한 재앙이야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앙이에요. 그 파리가 한 4마리만 붙어도요 인생이 정말 힘들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케냐에 한번 어느 팀이 왔었어요. 이분들이 선교단체 출신이거든요. 이분들은 어마어마해요. 막 기도가 저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걸 처음 봤어요. 진짜 30분을 기도하는데 이 수식이 엄청나요. 근데 다만 하나 궁금하긴 했어요. 하나님이 알아들으실까? 너무 어려운 말을 써요. 뭐 존재적인 죄인이 뭐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싶긴 한데 어쨌든 되게 멋있게 하는데 이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케냐 파파라고 하니까 케냐 오면 다 경민이도 왔다가 이제 파파라고 하는데
며칠 지난 다음에 저한테 그러세요. 파파, 저희가 이제 예수를 위해 죽으려고 합니다.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뭐 이래요. 그래서 뭐 그건 네 사정인데 뭐 왜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저희 어디든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오케이. 근데 어디든 뭐 지들이 가고 싶다고 가는 건 아니고 일단 어쨌든 저희 사역지니까 갔는데 거기가 이제 뭐 전기도 없고 뭐 물도 없고 뭐 그런 동네가 있어요. 갔어요. 저희는 매달 가는 그 동네니까 갔는데 그때가 또 하필 감사하게도 파리 시즌이었어요. 파리 몇 마리가 얘네가 기도할 때 달라붙은 거예요. 집중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집중을 못하고 계속해서 뭐 그냥 파리가 붙으니까 기도하다 주님 내가 주님을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가서 또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저의 연약함이 아무리 주님께 고백했지만 파리 두 마리 때문에 제가 주님께 집중을 못하는 저의 존재적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파리 때문에 주님을 못 보겠다 뭐 이런 말 같아 들어보니까 우리 수준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런 동네를 가면 진짜 이렇게 하프마다 파리가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고기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당연히 뱉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안식일이면 어떤 문제 생기냐면 얘를 딱 뱉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침이 같이 나오죠. 사실은 침을 뱉는 게 포인트죠. 안에 들어가서 침이 더러워졌을 테니까. 그런데 침을 뱉으면 당연히 침이 떨어지고 파리도 떨어질 텐데, 근데 이 침이 땅에 떨어지면 지금같이 이제 이게 뭐 이렇게 아스팔트라든가 시멘트 이렇게 되면은 뭐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다. 그런데 이 흙이면 구멍 같은 게 나겠죠. 침이니까. 이게 쟁기로 땅을 파는 것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코트를 뽑을 때 풀을 뽑는 모습과 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믿음에 따르면 지옥에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바위를 발견할 때까지. 그럼 바위 같은 걸 발견하면 침을 뱉어도 침이 바위를 뚫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노동은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위가 빨리 발견되면 좋은데 안 발견되면 그 사이에 파리가 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파리를 빼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방법은 하나 있죠. 침과 같이 배우지 않으면 돼요. 어떻게 해요? 쪽 빨아서 침은 뱉으면 안 되니까 얘만 드라이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뭐 그걸 택하시는가 그건 뭐 어떻게 해요. 아무튼 당시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게 그들에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식일에 뭐를 하는 게 이게 그들한테 미치고 팔짝들 노르신 거죠. 근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워낙 사람들이 엄청나게 쫓아다니는 존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엄청난 영향력을 준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근데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주님이 하는 얘기를 그냥 걸고 해서 주님을 어쨌든 감옥에 넣든 죽이기까지 나중에 가서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죽이게 되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주님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가 틀렸다를 증명해야 돼요. 그런데 안식일에 뭐를 하실 때마다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모든 국민들이 믿고 있는 안식일의 법을 다 어기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뭐 엄청난 진리를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너는 안식일의 법 하나 지키지 못하고 있잖아. 근데 주님은 한 번도 안식일의 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 그들이 말했던 38가지를 어길 수는 있었으나 하나님이 말한 안식일의 그 기본적인 정의를 어길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인데요. 그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신 분이 지금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근데 그때 하신 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어디다 대고 안식일에 대해서 네가 나한테 논의를 할 수가 있냐? 하시고 나서 보여준 기적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기적이 뭐냐면 누가복음 13장을 잠깐 보시면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 16절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배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식일에 허리가 굽어서 우리가 꼽추라고 보통 하는 걸 혹시 아실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허리가 이렇게 굽어서 있는 여인을 고치셨대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안식일에 누군가를 고치게 되면 바리새인하고 논쟁에 붙을 걸 아세요. 그렇죠? 그들은 아까 주님이 뭐를 안식일 할 때마다 시비를 걸 거예요. 그럼 어차피 알 거 그렇게 시비를 붙을 거면 주님 입장에서는 뭔가 그냥 그래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논쟁을 붙을지라도 그냥 뭔가 좀 대단한 일을 하고 논쟁에 붙는 기왕에 싸울 거면 뭔가 좀 큰 거 뻔을 하시는 게 낫잖아요. 그죠? 자질구레한 거 하고 나서 싸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차피 엄마가 나 늦게 들어와서 혼낼 걸 안다면 그냥 나간 김에 그냥 제대로 놀다 들어오자. 어차피 혼날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에 어쨌든 누구를 고치기로 결정하셨는데, 근데 이 고치신 게 가지고 그들은 분명히 시비를 걸 것이고, 그렇다면 대단한 뭔가 좀 진짜 중증 뭐 이런 걸 고치시면 뭐 나중에 논쟁에 붙더라도 할 말이 있거나 내지는 또 스스로의 위안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꼬부라진 여인을 고쳤다? 좀 그렇잖아요. 아니 얼마나 중증의 병들이 많아요. 암 걸린 분들도 있고 당장 숨이 넘어가는 분들이 왜 당시에 없었겠어요. 그죠? 왜 주님이 가시다 보면 어떤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다고 막 달려오잖아요. 그렇게 당장 그 당시에도 지금 당장 총각을 다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들의 사정을 다 아실 테니까 당연히 가서 그들을 고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3장에 주님은 안식일에 지금 당장 숨이 넘어가기 1초 전에 애를 살렸다. 뭐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18년 동안 18달 동안 허리가 굽어져 있던 여인, 분명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은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맞죠? 그러나 다른 질병에 비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중증에 있는 질병들을 비했을 때 그것이 그렇게 시급한 걸까? 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이 있는 거 아마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포인트는 뭐냐면 주님은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심으로써 안식일이 뭔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고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 여인을 고치는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바리새인을 시비를 걸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 후에 우리들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안식일이 그런 거구나. 안식이 그거구나. 나중에 가면 주님께서 이거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거를 고치시는데 손 마른 자를 고치세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라는 건 물론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힘든 병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자매님들이 손이 건조한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손이 건조한 건 굉장히 힘든 일인 건 맞아요. 그것도 아주 건조하다면. 근데 그것도 또한 다른 병에 비하면 그것이 뭐 그렇게까지라고 할 수는 없을 수 있죠. 근데 주님은 또 손 마른 자를 고치세요. 또 물론 그것 때문에 또 시비가 붙어서 또 그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뭘까? 왜 손 마른 자를 고치실까? 왜? 또는 수종병이라고 그래서 배가 이만큼 나온 거 있죠. 우리가 왜 아프리카에 못 사는 사람들의 보면 사진 나오면 꼭 나오는 게 꼬마애들 배 이만큼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런 걸 수종병이라고 하는데 그 수종병 있는 자를 고치세요. 아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그렇게 대단히 긴급한 병인가? 급박한 병인가에 대해서는 퀘스천. 근데 주님은 지금 뭘 알려주고 싶으냐면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잠깐 볼게요. 우리가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의 현재 신앙이 어느 상태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는데, 마가복음 2장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어떤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그대로 사용한 자예요. 지금 우리는 똑같은 그 믿음을 받았는데 현재 나는 주님의 주신 믿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믿음이 변질됐는가? 왜냐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변질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과 타협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픈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1장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 하나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정 그러면 독주나 포도주를 마셔라. 그러면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리니. 이건 맛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맛이라고요? 감사하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취해 있는 자들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고통을 느끼지 않는 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고통을 안 느끼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취하면 좋겠네요? 그게 아니에요. 고통을 느끼는 게 복이에요. 다시 볼게요. 여러분 왜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떨어졌던 기억들 있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여러분이 어떤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 전혀 없이, 그리고 여러분의 계획하에 여러분의 욕정에 따라서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서 했던 일들 있잖아요. 그거 하고 나서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죠. 왜 죄송해요? 아프니까. 내가 아픔을 느끼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아픈데 아픈지를 몰라요. 지금 하나님을 만났으니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아픈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면은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데 안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순간 내가 회개했던 기억이 언제지? 라고 하면서 가물가물하다. 그러면 현재 상태가 지금 하나님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상태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과 너무 꼭 붙어가지고 정말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상태가 좋은 인간들이 아니거든요. 늘상 후져요. 늘상 후져서 하나님한테 막 도망가는 존재들인데 그런데 회개했던 기억이 너무나 멀리 가물가물하다. 그 얘기는 내가 아픈데 아프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잖아요. 나병 환자를 많이 치유하세요. 나병 환자 치유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병이 뜻하는 게 죄거든요. 나병이 상징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것은 죄인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걸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건데 왜 하나님은 죄를 상징할 때 나병을 하셨을까? 나병을 보기에도 끔찍하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상징할 만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의미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바라볼 때 그 얼굴이 바로 우리가 나병 환자의 어떤 그 피부를 바라볼 때 그 모습과 매우 닮았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병을 죄로 묘사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나병의 특징은 고통을 못 느껴요. 나병은요. 계속 있다가 어느 순간에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나병 환자 그런 붕대로 몸을 감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고 그게 왜 그러냐면 손가락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아프면 여러분이 뭘 베면 이게 감잖아요.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 이상해 이러잖아요. 근데 못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못 느끼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발가락 하나 없더라 이런 거예요 나병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의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데도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거 얘네들이 똥오줌을 못 그린다는 거예요. 울어야 돼요 지금. 주님이 없으니까. 근데 웃어요. 주님이 보기엔 지금 웃어야 돼요. 기뻐야 돼요. 주님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다고 울어요.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예요. 진짜 웃어야 되는데 웃지 않고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는 것. 왜냐하면 고통을 못 느끼니까요. 기쁨의 정체도 모르고 고통의 정체도 몰라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중풍병자 이야기에서 볼 텐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뭘 하냐면 내가 이제 아픈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고 나갈 때가 회개가 왜 복이라고 하냐면 아직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으니 아직도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아직도 주님이 날 버리지 아니하시니 여러분이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만큼의 복은 없어요. 그 복을 여러분이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개의 자리가 복된 자리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죄를 진 게 복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죄를 안 질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맞죠? 근데 어느 순간 한동안 하나님을 떠나는데 나 괜찮아. 별로 이렇게 죄책감도 안 들고 미안한 마음도 안 들고 그냥 그러더라. 너무 그냥 하나님께 죄를 지고 하나님께 회개도 안 했는데 남들이 찬양할 때 보면 나도 손 들고 아무 생각 없이 손 들고 나도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러고 있더라. 뻔뻔스럽게 가증스럽게. 그러면 현재 상태 여러분은요 다시 나병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여러분이 지옥을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로 예쁜 모습은 아니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중풍병자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저희 케냐에 사역하는 사람 이제 저희 대상 중에서 탄자니아에서 오셔서 한 케냐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장애인들이에요. 경민도 와서 봤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리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나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나 뭐 소경이나 귀머거리 이런 분들인데 특히 소아마비 그래서 이제 땅을 이렇게 신발을 발에 신지 못하고 무릎에다 신발을 신고 땅을 이렇게 기어 다녀야 되는 분들 있죠. 그렇게 해서 구걸을 해야 되는데 탄자니아는 워낙 저주 이런 미신이 많아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저주받은 가문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내가 어떤 식으로 다 접촉을 하게 되면 저주가 튄다. 라는 인식이 많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구걸을 해도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동전 하나 주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동전이 아까워서라기보다는 혹시 내한테 뭐가 옮을까 봐. 그러니까 이분들이 살기 너무 힘들어요. 아니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해요?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몰래 뭐 정말 돈을 모아서 버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버스 뒤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몰래 미리국을 하는 거예요. 비자를 받을 돈이나 건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들끼리 모여 살아요. 왜냐면 혼자 구걸을 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 살면서 이제 각자 그거를 하고 저녁에 와서 돈을 모아서 이제 식량을 마련하고 사시는 거예요. 저희가 7년 전에 그분들을 만나서 그 뒤로 매주 월요일마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분들이 교회에 오면 좋은데 사실 주일은 그분들은 대목이거든요. 교회 앞에 가서 그거를 하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교회 와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할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에 가서 이제 그분들은 사실 월요일 날 그 예배를 드린다고 일을 하러 나가지 않는 거는 그냥 하루의 일당을 포기하는. 근데 하루의 일당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그 일당 없어도 어차피 통장에 있는 거 그냥 쓰면 되지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하루의 일당 그냥 하루의 생계를 포기하는. 근데 하루의 생계를 포기한다는 거는 그 일을 안 하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뭐 이런. 왜냐면 비가 다음날 많이 오게 되면 이틀을 또 포기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엄청난 걸 포기하시면 예배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게 제가 좀 더 이해가 되는데 이 이제 중풍병자는 예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음을 하나님 주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라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여러 행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행적들에 대해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들어서 알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저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게 확신이 들었을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이 중풍병자는 혼자 가지 않았어요. 그의 친구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보니까 집회가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오늘같이 집회가 있습니다. 그럼 집회가 있으면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10분 전에, 1시간 전에 어딘지 모르죠. 뭐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걸어서 출발하면 집회장에 도착할 거예요. 빨리 걸으면 좀 빨리 뛰면. 근데 이분들은 기어가야 되네요. 아마 새벽부터 일어났을 거예요. 그죠? 남들이 보통 걸어서 1시간 갈 수 있는 거리들은 그들은 기어서 5시간을 가야 돼요. 저희 그 예배 같이 드렸는데 한 분이 여기서 문을 열고 기어서 여기를 들어오면은요, 이분이 여기 도착할 때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 기어서 그러니까 손에다 신발 끼고 무릎에 신발 끼고 이렇게 기어가는 그 걸음 후 그 속도로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서울역까지 내지는 여기서부터 저기 뭐 용산까지 기어서 간다고 칩시다. 주님의 집회 장소가 다행스럽게 그들 옆이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이미 모여 있었다 하니까. 동트기 전부터 기기 시작했을 겁니다. 땀이 범벅됐을 것이고 기고 5명이 도착을 했는데 이미 동은 텄고 이미 아침은 됐고 8시 9시 됐겠죠. 근데 사람들은 잔뜩 모여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좀 비켜보죠. 저분을 만나야 돼요. 근데 그들은 안 비켜줘요. 그리고 일단 니네가 여기 들어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것들이. 우리는 지금 은혜 받으러 왔잖아요. 좀 저기 앞에 있는 저자한테 저분한테 이제 예수한테 은혜 받으러 왔어요. 치유를 받을 수도 있고 모든 은혜를 받으러 왔어요. 혹시 기도를 받으면 복 받을 수도 있는데 너같이 저주 덩어리가 와서 지금 이 분위기를 흐트리면 안 되는 거야. 나가. 이들은 나갈 수 없었나 봐요. 아니 반드시 예수님을 만났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유대의 그 집 구조 자체가 그런데 1층이고 2층인데 그렇다고 여기가 이렇게 한국처럼 두꺼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들은 그 몸으로 지붕을 파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있는데 이 여기다 매트리스에다 한 사람을 얹고 나머지 4명이 잡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내려왔어요. 이 사람들은 가오가 없었을까요? 가오 있죠. 우리 그러잖아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러잖아요. 앞에 있는 수백의 사람들이 얼마나 소리를 질렀을까요? 뭐야 너? 너 때문에 지금 이 전체 분위기 흘렸어. 이 저주받은 건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저주가 우리에게 튀었어. 수업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에서 오만 쌍욕을 다 들었겠죠. 그 들을 걸 모를까요? 하다못해 여러분이 줄 서다가 살짝 새치기만 해도 사람들이 욕먹을 각오가 돼 있는데 이거는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뭔가 꼭 왔었어야 돼요. 그리고 할 얘기가 있었나 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때 이가 이렇게 내려온 거는 걷고 싶어서. 그죠? 왜냐면 평생 기어다녔으니까 걷고 싶어서. 주님이 내가 너를 치유할 테니 너 이제 걸어라 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라는 것만 여러분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변질된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주님이 마태마가복음 잠깐 볼게요. 내려왔습니다. 4절 끝을 보세요.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러면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일어나 걸어라 이러셨어야 돼요. 그죠? 근데 주님의 말씀이 이상해요.
작은 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뜬금없죠. 지금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데 분명히 일어나 걷고 싶어서 온 거란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정말 이 사람은 생각도 안 해본 걸 가지고 지금 갑자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걸 방지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밑에 있는 얘기다 적으세요. 뭐냐면 이겁니다. 이 앞에 있는 서기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은 주님에게 어쨌든 꼬투리 하나 잡아서 주님을 어쨌든 올무를 매야 되는데 대단한 걸 발견한 거예요. 왜요? 죄사함이라니. 죄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기 앞에 있는 저 청년이 30살 먹은 청년이 갑자기 이 사람한테 죄사함을 얘기했다는 것은 하나님 인척한 거죠. 그게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들 입장에선. 그래서 그들이 그거를 성경에서 속으로 생각해요. 마음으로 생각해요.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냐 신성모독이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시냐면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걸 예수님이 중심에 아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생각을 한 걸 주님이 아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중풍병자가 마음에 갖고 있는 것도 주님은 아신 거죠. 오케이. 어쨌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물어보신 게 이 내용이에요. 그럼 니네 생각에 나는 왜 하나님이 아니야? 거꾸로. 그러니까 지금 니네 생각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지금 죄를 사하셨다고 할 때 이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니네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야? 아마 니네 이럴 거야. 니네 수준에서는 일어나 걷거나 통장에 돈이 이빠이 들어오거나 갑자기 아픈 게 치료되거나 이러면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볼 거야. 니네한테 하나님 그 정도거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한 건 별로 안 기뻐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에게 바라는 건 뭐냐면 통장에 들어오는 것과 내 자녀의 수능 성적과 내 자녀의 진로와 내 남편의 승진과 이게 더 기뻐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자다가 깨서라도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냥 막 뛰어다녀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 이제 그 기쁨이 옛날에 기뻤어요, 잠깐.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안 기뻐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게 와서 계속해서 뭔가를 달라고 얘기를 해요. 안 기쁘니까 지금. 옛날에 그건 됐고, 오케이. 감사해요. 뭐 구원 감사하죠. 에이구. 됐고, 오케이. 근데 그거 이제 그만합시다. 그건 심하게 하고 지금부터 딴 걸로 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으로 알고 기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왔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였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기 예수한테. 그가 만나서 뭐랬냐면 전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요. 아기 예수를 보고. 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거든요.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전 우주의 위로죠. 전 우주의 위로를 받으신 여러분은 오늘도 위로가 없어요. 또 위로해달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영이 내 안에 사는데 우리는 전혀 위로감을 못 느껴요. 오늘도 나는 위로가 필요한 존재예요. 나는 맨날 상한 심정을 가지고 나는 오늘도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파요. 주님이 내가 너하고 있잖아. 그 있는 거 아는데 또 위로죠.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어쨌든 주님이 물어보세요. 야, 니네 내가 왜 니네한테 하나님이 아니야? 니네가 보기에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유는 뭐야? 아하, 니네 이걸 기대했을 거야. 내가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는데 내가 일어나 걸었다.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죄사함을 해줬다. 그럼 니네 나한테 할렐루야라고 했을 거야. 그러니까 니네한테 있어서 하나님이란 기준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마음이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럼 내가 니네 수준에 맞게 내가 하나님을 증거해 줄게. 증명해 줄게. 그럼 그들 수준에 맞게 하나님을 증명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잖아요. 9절에 중풍병자에게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일어나 걷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쉬운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어려운 거예요. 왠지 아세요? 십자가대로 죽으셔야 되거든요. 우리의 죄는 주님이 십자가대로 죽어야만 해결되는 문제라니까요. 주님이 오죽하면 그 전날 제가 이 잔을 안 받으면 안 될까요? 할 정도로
하나님조차 두려워했던 순간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거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는 안 감사해요. 그게. 우리는 오늘도 내 통장에 얼만큼이 내 사업이 얼만큼이 확장되고 이것이 더욱더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걸 발견하니 얼마나 하나님은 답답할까 이 얘기예요. 어느 게 쉽겠니 너희한테는. 도저히 하나님밖에 못하는 일 내가 너한테 이미 했는데 넌 기쁘니? 왜 너 안 기뻐 오늘? 왜 죽을 것 같아? 왜 이렇게 죽을 상하고 다녀? 그리고 주님은 그들 수준으로 내가 하나님 보여줄게.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세요. 다시 올라갈게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는 지금 얘기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중풍병자가 매트리스에서 딱 내려왔을 때 이가 가지고 있는 속마음을 읽으신 거죠. 그럼 중풍병자는 우리 예상은 일어나 걷고 싶은 것 같았는데 우리 수준을 생각하면 근데 중풍병자는 아니었다니까요. 그가 왜 왔냐면 그는 죄사함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죄사함을 해줬겠죠. 왜 죄사함을 받고 싶을까요? 이 사람은 평생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평생 뭐라고? 넌 저주 덩어리라고. 여기서 중풍병자는요 풍을 맞은 사람이 아니에요. 패러라이즈예요. 소아마비 태어날 때부터. 너는 저주 덩어리로 태어났고 넌 땅만 기어다니고 지렁이처럼 뱀처럼 땅만 기어다니다가 너는 지옥에 갈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은 재물을 내서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또 재물 낼 수 있어? 구걸해서 언제 솟아요? 그 몸뚱아리로 성전에 들어가는 입장 자체가 허용이 안 돼요. 그가 죄사함을 받을 확률은 없어요. 그는 알아요. 만약에 그들이 맞다면 나는 저주 덩어리로 태어나서 땅 기어 다니다가 하늘에 올라 죽은 다음에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있대요. 온대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그분한테 말하면 될 것 같은 믿음이 들어온 거겠죠. 기어가요. 새벽부터 기어가요. 친구들도 얘기를 해요. 우리 가자. 나 물어볼 거 있어. 가요. 그리고 주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뭐요? 제가 죄인인 거 아는데, 제가 저주받은 거 아는데, 저 용서해 주면 안 돼요? 제가 이 땅에선 기어 다녔는데 하늘에서는 걸어갈 수 있어요? 하늘에서는 좀 뛰어다닐 수 없나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그 사람이 온 이유예요. 그걸 아시니 주님께서 뭐랬어요? 너의 죄가 새 사함을 받았다. 이제 하늘에서 넌 나랑 뛰어다닐 거야. 우리가 처음에 주를 만났을 때 안식이 이거였다고요. 이게 안식이에요. 땅만 기어다니던 것들 이제 하늘 보면서 주님 손잡고 뛰어다니는 걸 소망하게 된 거. 그게 안식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또 우리한테 안식이 이게 안 돼 버렸죠. 이건 별로 안식이 아니죠. 그건 그냥 뭐나 뭔 얘기. 이 땅에서 내가 좀 신간 편하게 사는 게 안식이 돼 버렸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13장에 그랬잖아요. 꼬부라진 여인을 왜 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탄자니아 분들, 케냐에 계시는 그 분들, 우리 지체들 중에는 꼽주가 있으세요. 이름이 나옴이라고 하는 자매인데 이분은 말 그대로 꼽주예요. 이렇게 숙이고 다녀요. 근데 이분은 정말 좀 상태가 좀 심한 꼽주예요. 그래서 정말 90도 이하로 이렇게 꺾여 있어요, 등이. 그분이 이렇게 굽혀 있으면 제가 나타나면 얼굴을 이렇게 보겠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봐요. 근데 주님은 지금 안식일에 엄청나게 많은 논쟁이 있을 걸 알면서 그 꼽추인 여자의 허리를 폈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땅 그만 보고 하늘 보자고요. 여기 그만 보고 하나님 좀 보자고요. 안식일에 꼽추의 허리를 폈다고요. 왜요? 허리를 피는 게 하늘을 보는 게 안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늘을 보면 안식을 못 느껴요. 땅에 있는 걸 주워 먹어야 안식을 느껴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 주신 적 없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그런 말 했잖아요. 손 마른 자를 거쳤다고 했죠.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도 만약에 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우리는 한 주님이 생수예요. 그죠? 우리의 생명수예요. 그분이 포도나무예요.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있는 자는 늘상 푸르러요. 시냇가에 있는, 그죠? 우리 시편 1편에 나온 거 있잖아요. 그냥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늘상 푸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시냇가에 남은 신기는 그 시냇물 있잖아요. 그 시냇물이 사실은 자연적으로 만드는 시냇물이 아니에요. 인공적으로 만든 시냇물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서는 두 개의 시냇물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그 자연천 있죠. 자연으로 만들어진 게 있고 또 하나는 인공천이 있어요. 저수지 같이. 근데 그게 왜 다르냐면 자연천은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말라버리죠. 근데 인공천은 어떻게든 물을 갖다 끌어오잖아요. 저수지에 댐 같은 데는 항상 물이 차 있잖아요. 주님께서 시편에 말씀하실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했을 때 그 시냇가는 인공천이에요. 무슨 말이냐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때 돼서 뭐 하면 물이 마르는 그런 천이 아니라고요. 거기다 우리 심겨놨다고요. 그냥 우리가 푸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잡으면 우리는 말라요. 왜 손마른 자를 고치는지 알겠어요? 세상 잡고 있어서 세상에서 뜯어먹으려고 거기에서 행복 느끼고 있다면 네 손은 말라 있는 거라고요. 그거를 떼서 하나님 손을 잡는 게 그게 안식이라고요.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굳이 별것도 아닌 병을 왜 굳이 안식일에 고셔서 사람들과 논쟁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그 안식에 주님이 말씀하신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지 애쓰고 있는지 문제는 이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니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그죠? 세상에서 살다 보니 명예도 필요하죠. 아유,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사이즈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피곤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이 피곤해요. 다윗이 피곤함에 이제 부하들 블레셋의 거인들이 있는데 블레셋 거인들을 물리칠 때 원래 다윗이 다 물리쳤잖아요. 근데 다윗이 안 나오고 다윗의 부하들이 물리쳐요. 부하들이 가서 뭐 골리앗의 동생이 라음이라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고 그래서 막 거인을 물리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손가락이 6개고 발가락이 6개 도합 다 합치면 24개인 그런 거인을 물리쳤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건 뭘까? 아마도 그건 단순히 그냥 되게 이상한 거인을 물리쳤다라는 그냥 무용담을 적으시려고 이 귀한 성경의 지면을 사용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도 우리의 상태, 어떤 상태? 다윗이 지친 상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걸었어요. 근데 그는 영적으로 지쳤나 봅니다. 영적으로 지쳤다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가 안 돼.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기도가 안 돼. 영적으로 지쳐. 요새 새벽기도 맨날 갔는데 얘 새벽에 맨날 갔는데 요새 잘 못 가겠어. 영적으로 지쳤어. 근데 지금 몸이 안 좋으면 좀 요새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좀 슬픈 일이 많으면 마음이 좀 무거우면 우리가 그러죠. 영적으로 다운됐어. 지쳤어.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다윗이 피곤함에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부하들을 통해서 블레셋의 거인들을 쓰러뜨릴 때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손가락 6개, 발가락 6개, 24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뭐냐면 세상의 숫자의 쪽수의 대세에 밀릴 때예요. 큰 거 앞에 무릎 꿇을 때, 돈 많은 사람 앞에 내가 굽신거릴 때, 내가 그리스도인 거 숨길 때, 정체 숨길 때, 예수가 돈보다 작게 느껴질 때, 그게 영적으로 지치신 거예요. 그래서 한 5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면 돈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영적으로 지친 상태예요. 5시간 동안 나 1분도 안 쉬고 나는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엄청 지친 상태예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지쳤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말을 막 잘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들이 와서 여러분의 아들이 지금 중학생인데 아빠한테 와서 5시간 동안 소주를 사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얘가 말빨 너는 커서 변호사 되라 이런 얘기 하실래요? 너 말을 너무 잘한다 훌륭해 이럴 거예요? 미쳤구나 그러겠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게 영적으로 좋은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무엇으로 보고 있냐가 포인트예요. 우리는 과연 안식하냐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안식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루디아의 이야기가 알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영어 이름 지을 때 자매님들이 루디아라는 이름을 많이 짓더라고요. 네, 뭐 루디아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죠. 근데 이제 보통 루디아라는 이름을 지으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맞냐면 이럴 때 그 뭐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그죠?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열심히 해서 이렇게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난 재정을 후원할 거야.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여러 분 만났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지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루디아라는 이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루디아의 그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도 있겠지만, 루디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 말고 또 다른 게 어마어마한 게, 그거보다 더 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6절을 볼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지금 바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지도를 볼게요. 지도를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잖아요. 유대에서 이렇게 가면 여기가 안디옥이거든요. 대강 그래도 뭐 대강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할게요. 안디옥이라고 해요, 그냥. 이게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이 파송을 받죠. 그래서 처음에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이렇게 가요. 여기 이제 갈라디아라는 동네예요. 그리고 여기서 쭉 가면 여기가 아시아예요. 우리는 아시아 그러면 한국하고 일본이 반드시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 터키 쪽. 그러니까 아시아를 가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가면 이쪽이 마게도니아라고 불려지는 유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선교 여행을 순서를 보면 지금 갈라디아 지방을 거치고 나서 아시아를 거치고 나서 소아시아, 아시아를 거치고 나서 유럽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바울은 당연히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꿈의 환상 속에 뭐가 나냐면 아시아를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가지 말고 마게도니아로 빨리 오세요라는 걸 본 거예요. 제가 볼게요.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가냐면 갑자기 마게도니아로 갈 수밖에 없어요.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죠? 그래서 아시아로 안 가고 마게도니아로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상하게 하신다. 근데 뭔가 급하신 일이 있으니까 지금 마게도니아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착을 했어요. 마게도니아에 딱 도착을 해서 첫 번째 항구 도시가 바로 빌립보예요. 우리 같은 부산같이. 그냥 빌립보를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예요. 오케이. 루디아는 옷감 장소, 자색 옷감 장소였대. 그러니까 자색 옷감 장소였다면 나름 꽤나 비싼 옷을 팔고 있었던 여인일 거예요. 그 돈은 좀 있을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근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14절.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났는데, 이 루디아가 사는 동네가 어디냐면 두아디라 시라고 돼 있죠. 맞나요? 이 두아디라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아시아에 있어요. 아시아가 루디아의 고향이라고요. 집이라고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있는 건 어디냐면 마게도니아 빌립보에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사업자, maybe.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사업자 일본에서 거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은 지금 사업자 있어요. 일을 하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냥 일을. 아직 하나님 몰라요. 예수 몰라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건 그냥 하나님이란 존재 막연하게 복음, 예수는 몰랐고 그런 어떤 종교심은 있었던 상태일 수 있겠죠. 근데 이 여인을 지금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세계 원탑 선교사를 길을 바꿔버려요. 얼마나 급하면. 지금 만약에 바울이 아시아로 갔으면, 아시아가 원래 이 여자의 고향이긴 하지만, 이 자매님의 고향이긴 하지만 현재 이 여인을 만날 수는 없죠. 이 여인을 만나려면 어디로 했냐면 빌립보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를 못 보내요. 하나님 지금 마게도냐를 보내요. 그리고 나서 루디아를 만나요. 왜요? 이제 쉬자고요. 이제 허리 피자고요. 여태까지 그렇게 돈 번 이유가 뭐냐고요. 오늘도 그렇게 굽신거리며 그렇게 너의 자존심 팔아가면 돈 번 이유가 뭐냐고요. 넌 정말 쉬고 있냐고요. 호브라진 여인처럼 허리 굽히고 땅에 거 주워 먹으려고 산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게 아니에요. 내 딸아 이제 허리 피자, 쉬자.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얼마나 급하시면, 아니 그럼 되잖아요. 좀 기다렸다가 아시아로 왔다가 뭐 이래도 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내 딸이 지금 당장 허리를 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안식하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그걸로 보내요. 바울 도착해서 알았을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온 건 딱 여인 한 명 때문이구나. 이게 대단해 보여요? 아니요. 주님요. 사마리아 여인 한 명 만나려고 사막길을 걸으셨어요. 쉬지 못하는 자, 안식하지 못하는 딸 하나를 구하려고 거기까지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안식을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안식하냐고요. 우리 뭐 하고 있나요? 주님께서 안식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여러분이 많이 읽으셨을 텐데 이것이 잠깐 멈춰서 읽으면 되게 이상하고요. 그냥 읽으면 별거 없고 뭐 그런 게 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또 우리가 또 그런 은사가 있죠. 성경을 절대 생각하지 않고 읽기. 생각하고 읽으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나서도 뭐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읽다 보면 이게 정신 차리고 읽잖아요. 그러면 한 장을 못 읽어요. 사실 1년에 일독하는 건 참 중요하죠. 통독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모르겠습니다. 좀 멈춰서 읽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은 연애 편지 같은 거 읽으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연애 편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의미를 넣지도 않은 것 가지고 혼자 막 개싱하죠. 뭐 사랑을 떠나서 약간 썸 타는 사람. 그럼 우리 같이 뭐 아침 먹을까요? 브런치 먹을까요? 브런치가 담긴 의미는 뭘까? 그리고 막 조사하죠. 이 남자한테 브런치는 어떤 의미? 그래서 뭐 조사하잖아요. 아는 애들. 그 오빠는 보통 브런치 안 먹는데 아 그래? 그럼 특별한 경우네? 그래서 혼자서 막 개싱하잖아요. 우리는 문자 하나 가지고 카톡에는 뭐 그 줄 한 줄 갖고도 엄청나게 의미를 막 쓴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 걸 막 지가 집어넣죠. 근데 하나님한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신 하나님의 진심이 이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 의향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알면 인생이 힘들어질 거라 지들이 알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래서 읽다가 이러다 예수 믿겠다. 예수 진짜 믿고 나 이거 큰일 나겠다.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읍시다 믿기로 한 거.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62절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잘 보세요. 예수님이 현재 죽으셨어요. 지금 죽으신 상태예요. 금요일이에요. 볼게요. 잘 잠깐 보세요. 6월절이요. 6월절 1년에 한 번 있거든요. 주님은 6월절에 죽으세요. 그죠?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1년 중에는 6월절이 있는 주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6월절이 있는 주에 안식일이 있다면 이 안식일은 뭔가 좀 더 크겠죠. 제 말이 이해되고 있나요? 오케이. 그런 겁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6월절이 있는 주의 안식일을 큰 안식일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1년이 만약에 53주라고 한다면 53번에 53번의 안식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있으니까. 그 중에 하루는 6월절 있는 주의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이 큰 안식일에는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38가지 중에서 그걸 진심을 다해서 아무리 코트 여기까지 나와도 안 돼요. 그거 진짜 안 돼요. 그거는 숨어서도 뽑으면 안 돼요. 그건 진짜 다 지켜야 돼요. 그런 거를. 이거는 이것도 안 돼요. 그냥 먹어야 돼요. 그냥 막 그렇게 막 지키는 게 이 큰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주님은 6월절에 죽으셨어요. 금요일에. 그러면 금요일에 죽으셨고 그 다음이 안식일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면 6월절이라는 이날은 이름이 두 가지가 돼요. 이 주에는 왜냐하면 원래 안식일 전날이 준비일이에요. 금요일이니까. 근데 그냥 보통 안식일 때는 특별히 금요일을 준비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큰 안식일일 때는 그 전날은 큰 안식일이니까 뭔가 더 준비해야 되죠.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그럼 준비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6월절은 주님이 죽으신 6월절은 지금 이름이 두 개예요. 하나는 6월절, 하나는 안식일의 준비일. 맞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지금 이때 죽으셨잖아요. 특별하게 머리 쓸 문제는 아니거든요. 나 머리 안 좋은가 뭐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별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금요일이에요.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이튿날은 그러면 주님이 금요일에 죽였으니까 이튿날은 안식일이라. 그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어떻게 말하냐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그럼 준비일은 다시 6월절이죠. 준비일 다음 날이라. 예? 말이 되게 이상하죠. 다시 볼게요.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크리스마스예요. 그럼 오늘이 크리스마스예요. 이브예요. 그럼 내일은 뭐예요? 생각해야 돼요. 크리스마스죠. 오늘이 성탄 이브면 내일은 성탄절이 될 거잖아요. 근데 제가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 다음 날이라. 이렇게 말하면 되게 웃기죠. 그 얘기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러분 왜 직장 생활하다 보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상사 있죠. 아니 어디나 있는 빌런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 한 분이 다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내 부장을 저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저 부장 똑같은 거예요.
내 친구 부장과 내 이 부장이 똑같은 걸 보면 한 명이 돌아다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다 똑같아? 근데 그때 우리가 의도적으로 별것도 아닌데 그런 거 있죠. 만약 김 부장님 그러면 님자를 안 붙임으로써 자기 꼬라지를 부리고 싶을 때 있죠. 김 부장 이러면서 아니면 그 사람 그러니까 나한테 그 사람 부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게 교회에서 진짜 못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목사님인데 목사님 같지 않다 그러면 굳이 목사 안 붙이죠. 그 사람 뭐 이러잖아요. 비슷한 것처럼 좀 주님 이러는 거예요. 안식일이에요. 간단해요. 다음 날은 안식일이라. 근데 다음 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이 안식이라는 말을 붙이기 싫다는 거죠. 왜요? 그들이 말하는 안식이 아니거든요. 부장이 부장 같지 않으니 부장을 안 붙이는 것처럼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이 아니니 주님 입으로는 안식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한 말을 써요.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근데 우리는 혹시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그 안식을 안식으로 여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안식 달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요새 재정이 너무 힘들어요. 몸이 너무 힘들어요.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억울해요. 주님 저한테 안식을 좀 주세요. 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힘든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 있죠. 아멘. 되게 힘든데 여전히 예수 좋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식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여전히 세상에 부러운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 뭐예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야 돼요. 내가 지금 안식이 되고 있다라는 거, 예수로 나는 괜찮다라는 거를 계속 묵상하고 이것이 옳음에 인정하고 그 싸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안식은요, 육신이 편하고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걱정 근심 한가운데서 예수가 좋은 상태예요. 몸이 찢어지는 것 같은데 내 인생에 너덜너덜 거덜나는데 그런데 그분이 여전히 좋다면 여러분은 지금 안식 한가운데 있으신 거예요. 근데 세상이 지금 여러분에게 안식을 못하게 할 거예요. 너 그게 없으니까 안 되지. 너 왜 결혼하려 했는데 결혼을 안 했어? 네 나이면 이 정도 있어야 되지 않아? 기타 등등등. 예수가 있다는데 너 왜 아파? 하나님이라며 그거 다 해결해 달라고 그래 라고 조롱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제 인생이 이 모양인데 저 왜 이렇게 주님이 좋아요? 그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안식하고 있구나. 그게 안식이에요. 허리를 폈더니 그 꼬부라진 여인이 허리를 펴면 어떤 문제 생긴지 아십니까? 원래는 허리를 굽히고 있을 때 구걸만 하고 살았을 거예요. 평생 구걸만 했어요. 공부를 했을까요? 아니요. 구걸하고 먹고 살 때니까요.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게 구걸이에요. 허리 폈더니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왜냐면 허리를 폈더니 구걸을 못 하거든요. 허리를 핀 여인은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맹인이 눈을 떴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맹인 눈 뜨겠더니 자기 부모조차도 부인해요. 맹인 눈 떴다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진짜 예수가 눈 뜨게 한 거하고 협박했더니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걔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가 낳았잖아요. 예수를 믿었더니요. 눈을 떴더니요. 부모한테도 까여요. 그런데 그게 안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식을 세상에서 찾지 마십시오. 왜? 하느님은 거룩하세요. 거룩한 하나님이 최선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안식 여기에 들어갈 힘쓰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다음 청년 예배 때는 안식에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 안식을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증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고 그런 분들은 다음 시간 다음 예배도 같이 하시면 좋겠네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가지 기도